오늘은 제가요 생명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시리즈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t me share the word. How does the gospel ministry accomplish? Okay.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가복음은 아주 희망찬 포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희망이자 위로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동시에 죄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마가가 얘기할 때는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So the Gospel of Mark starts with the simple proclamation of the gospel, unlike any other gospel books. Chapter 1 verse 1 say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Mark intentionally starts with this message in order to comfort those who are persecuted believers in Rome, and at the same time this message kind of communicates that through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at God will restore the world that is corrupted by sins and evil.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이렇게 시작된 생명 살리는 사역이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후부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영향력은요 폭발적으로 더욱더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율법이 복음을 가둘 수가 없었고요 사탄의 방해가 복음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도요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7개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보통요 어떤 그런 뉴스나 어떤 사건들이 화제거리가 될 때는 사람의 입소문으로 퍼질 때 가장 큰 힘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 생명 사역의 이 복음 사역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그 변화된 사람이 계속해서 증언함으로써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 사역의 3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So this passage is about the influence and the powerful gospel ministry about Jesus Christ. And then through this passage, we're going to look at the principle of gospel ministry. How we can follow the ministry of the gospel that Jesus did in this passage. So we're going to look at 3 things. 우리가 생명 사역의 3가지 원리를 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명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는 생명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생명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 3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 사역의 우선순위는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The priority of the gospel ministry is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the teaching of the gospel.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꽤나 긴 시간 동안 금식이다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향력에 너무 질투가 많이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언뜻 보면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그들이 종교로 위장한 그들의 죄와 악한 모습들을 오히려 폭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다로 물러가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Why did Jesus withdraw from the Pharisees to the sea? 여기서 이제 물러가셨다라는 말이요. 그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물러가셨다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서 하던 행동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 떠나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신 이유는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기기 위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로 가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무리들에게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기 위해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생명 사역에서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교리들을 다 파헤치고 연구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 가르치면서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생명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요. 이전처럼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형리 예전에 Four Spiritual Laws, the kind of like evangelism pamphlet. 그걸 가지고요. 성도 어떤 이제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미리 역사하셨는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사형리를 가지고요. 전도하러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 하나님 한번 증명해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지혜와 지식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 자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화가 바뀌고 시대의 가치관이 바뀐다고 해서 복음의 메시지의 능력이 함께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전파할수록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추수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여러분이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제자 사역, 제자를 삼는 사역, 제자가 되어가는 사역,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게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 없으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부수적인 것으로 논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gospel ministry is that you use your mouth to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It's not about sharing your personal testimony. Personal testimony will open the door of the person's heart who will listen to your gospel. But that's not the gospel. The gospel is what Christ has done on the cross. We should be able to preach the gospel with our lips. That's the reason why church exists. 초대교회에 탄생한 여러분 배경을 알고 계시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막 불고 그런 사운드가, 그런 소리가 들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입으로도 터져요.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여기서 터진 그 방언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가 하고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요 자기가 해보지도 못한 외국어로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터진 거예요. So on the day of Pentecost, the Holy Spirit came upon 120 believers. There was a sound like a mighty rushing wind, and divided tongues of fire appeared and kind of like rested on each one of their head. And people from Galilee started speaking in tongues. But the Bible explains the believers from Galilee started speaking in tongues. What kind of tongue is that? It is the foreign language that they proclaim what God, the great work of God, which was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리고 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The word of God kept on spreading.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느니라. Word of God kept on spreading.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파하니까요. 유대인들과 막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주님 핍박을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So as the early church started preaching the gospel, every believer, every apostle, they a lot of Sadducees and Jewish people they started persecuting them. So do you guys know how did the early church pray to fight against persecution? Did you guys know? They didn't pray, Lord, please get this persecution away from me. Lord, please help us to be courageous to go through this persecution. Do you know how did they pray? How they pray? They pray, Lord, give us a courage, more courage to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보시고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1절 봐주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는요 모이면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힘을 얻어서 흩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 사명으로 연합된 공동체여서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론 에드몬슨이라는 분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교회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교회가요 성도 사이에서 카페트의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느냐로 성도들과 사이에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냐.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표면적인 이유에는요 아마 보이는 이유에는 저는 안 보이는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자신으로의 사명,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알지 못하니까 부수적인 것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뭐 예수님 믿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슈런스 가스펠, 천국 가기 위해 믿습니다. 그런 것만큼 신앙생활이 지루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죠. 너희를 통하여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이 생명사역의 비전으로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연합하기 위해 조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을 선포하려면요, 내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돼요. In order for us to preach the gospel, we have to rightly know the gospel. 여러분,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죠. 성경이 그래서 그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요, 삶으로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모시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너가 가진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되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을 여기 제가 데려다 놓고 여러분 1분간 혹은 5분간 10분간 복음 전하실 수 있겠어요? 너가 믿는 예수님 나 좀 알려줘봐. 아, 내가 패스터한테 너를 데리고 올게. 그거 말고요, 너가 믿는 예수님 한번 알려줘봐.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죠. 구원의 스토리를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God is holy and righteous, so He has to punish our sin. 근데 at the same time, He is God full of love and mercy.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그냥 2분 정도 복음 프레젠테이션.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시간에 조금 더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훈련받고 준비되셔서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The goal of gospel ministry is to love Jesus Christ above everything.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실 때 여러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7절 한번 보시면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나와요. 여기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는 얘기는요, 이 따랐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곧 그물을 벌어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왔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8절 9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가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오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re's a book called Are You Fan or Disciple? Written by Kyle Idleman, the pastor name. 근데 거기서 보면요,
팬은요 그렇게 그분이 설명을 하세요. 잠깐 와서 열광하다가 자신의 흥미나 자신의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곧 바로 떠나는 자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위에 갈릴리 무리가 제자라면요, 지금 이 질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나온 큰 무리들은 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여러분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질병의 치유를 받으러 나온 자들이 나중에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으셨다면 치유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본문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준비시켜서 제자들과 다른 데로 가자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랬냐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뭐라고 나오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Jesus knew what was in their heart when they come to Jesus. For the sake of salvation or for the sake of blessings and gifts and healing that Jesus is going to offer. He knew. 이 무리들은요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밭은 1/4, 4분의 1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청중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4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 따라간다.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치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해서 예수님을 찾고, 어떤 제자들은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청중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무리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저희 교회는 한 명도 팬이 없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죠. 이제 뭐 입에 발린 슈가코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진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예수님 막 이름 나오면 마음이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터지고 막 실망하다가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거 하나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 걸로 행복해하지 마라. 하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행복해라. 내가 너 사랑하는 것으로 너 행복해라. 너가 이루려고 하는 업적으로 행복해하지 마. Don't try to impress me. Don't try to earn favor with your efforts. You gotta be satisfied with the fact that I love you. How much I love you? With the everlasting love that I forsake my son, Jesus Christ.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좀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먼저 영어로 읽을게요. The critical question for our generation and for every generation is this. If you could have heaven with no sickness and with all the friends you ever had on earth and all the food you have ever liked and all the leisure activities you ever enjoyed and all the natural beauties you ever saw, all the physical pleasures you ever tasted, and no human conflict or any natural disaster, maybe I can add, no disease. But could you be satisfied with heaven if Christ were not there?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도 없습니다. 원하는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매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각종 여가 활동을 천국에서 합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없으시면 여전히 당신은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주님 보고 싶어서요. 나 우리 주님 보고 싶어서요. 제가 이 말씀 묵상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As I was kind of meditating this passage, the prayer of Moses in Exodus 33 came to my mind. You know what happened? In chapter 32, Moses prayed on behalf of idolatrous Israel because they made a golden calf.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God told him, 한국말로 말씀드릴게요. God told him, I'm gonna let you go enter into the promised land where there is flowing milk and honey. But my presence will not be there. 무슨 말을 하시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만 나고 환경만 주어지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백성들 너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한 약속 지키겠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나의 임재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은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임재 없으면 거기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날에 따지면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신 이 좋은 직장이요? 주님 없으면 의미 없어요. 제가 지금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직장 의미 없어요. 주님이 주신 명예요? 주님이 주신 가족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주님이 주신 결혼이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자 보물이 아니면 사실 그거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All the blessings and good gifts that I receive from you, whether it is a job, family, friends, and all the good gifts, earthly gifts, it means nothing unless your presence is not here with me at this very present time. Unless I love you, unless you are the object of my only love, then it means nothing. The blessing means nothing. So we can ask this question, are we content with the gifts of God or are we content with the giver of gifts?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부를 쓴 거예요. God is the gospel. God is the greatest gift of the gospel. Absence of God's presence is the greatest curse in my life. I could lose everything, but if I have Jesus, that's the greatest gift. That's the greatest blessing in my life. 하나님이요,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삶 말고요. 내가 지금 부족해도요, 주님. 내가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주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They are the followers of Christ. 그런 사람들,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준석 청년이 시작할 때 좀 부족하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장 큰 선물 받으신 거예요. 제자는 자신의 성과, 업적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The happiness in my life, happiness in your life, if you are follower of Christ, it does not depend on how much you will accomplish. It only depends on one thing, that you belong to Christ. That's the happiness.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생명사역에 동참하신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 있으세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번 주 한 주간에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아니라 제 묵상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생명 사역, 제자 삼는 사역, 비전으로 하나 되는 사역. That's all great. 다 그거 좋다. 너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다. 그게 뭐냐? 내가 내 아들 버릴 만큼 너희들 먼저 사랑한다는 거. 너가 하는 거 말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일 만큼 너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넌 이 사랑 받고 이 사랑 믿어서 내 일을 행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역설적인 말, 인생의 정말 quote. The Apostle Paul made such a great confession that not many Christians can ever confess. I die to myself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I would rather be with Jesus to depart from this earth.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올인이 됐다. 근데 도대체 여러분 어떤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났길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persecute 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까? How can the Apostle Paul be changed and transformed like this? The one who once persecuted the church, one who was trying to put all the Christians into prison. But how can he be changed like this?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세요. 이 비결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Love of Christ controls us, compels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함께 외쳐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The love of Christ compels me. That's the reason why you can become faithful follower of Christ.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시는 기준만큼 사랑하지 못해도요. 그래도 내 인생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귀한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될 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사역의 영광은 the last one, 귀신들에게 악용되지 않습니다. The ministry of gospel the glory of the ministry of gospel will never be abused by the evil ones.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고백하죠.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귀신이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무리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입으로 그 악한 입으로 내 이름을 무너뜨리지 마라. 조용하라고 딱 사일런스 시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짓밟힐 수 없다. He didn't want to hear bad testimony by the people who did not have love for Jesus at all, but who knew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So he did not allow his glory to be abused. 여러분 앞서 1장에는 기억나시죠?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을 때 경련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꾸짖고 떠나가라 해서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완전히 치유가 되죠.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이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하지 마. 조용히 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로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The one who confesses Jesus, but the one who does not possess Jesus. 귀신의 영향 아래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또 여러분 요즘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TV를 보세요 하면 여러분 이단 같은 그런 뭐 정명석 맞나요? 정명석을 보여주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내 생명 사역에 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의 험을 보면서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든 어떤 성도님이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선포하는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가 예수님 떠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 악한 세력에 공격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도들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교회가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사실 보고 하지 마십시오. 현실 보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보고 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믿음에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옆에 성도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고요? 그거 복음이 아니죠.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지금 귀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그냥 다 사랑되는 거예요. 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좀 사랑스러워져 봐요. 진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8장.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othing in this world, no creatures, nor angels, nor sufferings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생명 살리는 현장에 생명 살리는 곳에는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날수록 사탄이 악한 자들을 뿌려놔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이 무리들처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뿌리고 공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성도를 실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요 실제로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1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유다가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네 정욕대로 행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다음 절 보세요.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행복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십니다. Don't be depressed, don't be discouraged with the situation and environment that you see, or even yourself. Lord, maybe I don't love you as I should. It's okay. You can return to the Lord. The moment that you make that decision today, God's going to pour out His love towards you in your heart. 여러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눈 감고 Let's pray for a moment.